오늘 6.25 기념주일인데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이 굉장히 씩씩하면서도 하늘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는 찬송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 받으실 때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6.25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차되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고난의 시절이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을 주신 때가 그때만큼 더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언저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떨쳐버리려고 해도 우리를 공격하는 심정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움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미움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무서운 죄를 잉태케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다툼과 죽음을 우리가 잘 알고요. 에서와 야곱의 다툼과 싸움은 형제의 다툼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민족 상잔의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끼리 마주하는 미움 이후의 적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환경인 자연 만물들에게도 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도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났을 때 모든 자연도 저주를 받아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삶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6.25 동족상잔의 비극 이렇게 표현하죠. 이 땅을 핥히고 간 그 엄청난 전쟁, 오늘 벌써 74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동족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서로 사상을 달리하였는지 미움이 생겨나고 그리고 잔인한 행동들이 일삼아지면서 결국에는 남과 북의 동족이 전쟁을 일으키는 큰 고통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1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 이래 남과 북이 그리고 심지어는 동과 서가 서로 갈라져서 긴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실상은 파괴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위안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다른 말로 요약해 보면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치유 관계를 시작으로 그 모든 것의 치유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파괴된 모습과 잔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을 가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적대적 관계에 의해서 부정적인 부조리를 낳고 있는 사람 사이의 화평, 그것을 이루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6.25 기념주일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오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화평하게 하는 것은 잘 사는 것, 이 매우 큰 의미다는 것을 굉장히 신성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일로 본문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상징.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평으로 이끌기 앞서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 우리 가운데 피를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필요 죽으셨 하나님의 가능한 저주는 대목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보면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평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병되고 가운데서 어떤 권세시면서 하셨던 얘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들을 그래서 이 귀한 요한 27절 정말 하늘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늘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 너희들에게 평강 이렇게 그 평강 의미로
사모해서 살아가면서 행복과 생각을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샬롬 자체 해석이 있어 수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 조 차원에서 아니라 평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샬롬 그들은 고쳤습니다. 어려움 피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샬롬을 지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말할 때 하나의 모든 민 충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에 있던 제 아론이죠. 의 글귀를 보면은 지키시 많은 사람 하게 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나라의 일이요 일이 것임을 먼저 깨닫고 폭력 우리의 수 없는 우리의 말씀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책이었으나 들고 못 속에서 살아가 평하게 이러면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가 하고 그리스도 백성 항상 누구 진실을 도움 그 누구도 안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고 진리를 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뜻이 가운데 하는 자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모습이라는 거. 근데 열어서 우리가 바꾸면 화평 들어 가는 화평을 들어가는 우리의 머리 좋겠다. 뭐 해 화평화가
알려주고 매 순간마다 역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모습으로 믿습니다. 단순한 염원 한 번쯤 평으로 마다 상징적인 말씀을 올립니다. 하는 자 나의 이름을 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생의 삶 동안 행하셨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그 화평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늘 불복종, 불순종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쫓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령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신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얼핏 그냥 시처럼 흩어지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화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화평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예수께서 오른팔 왼팔을 들고 이렇게 죽으시는 장면 속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사람의 손을 잡아서 묶어주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행동이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질곡과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미움과 우리의 서로의 다툼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다시 한번,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종도 뛰어넘어야 돼요. 문화도 뛰어넘고 내 나라이든 외국이든 여자 남자든 계급의 차이 없이 우리는 그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팔복 중에 하나 있으니까 이거 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루셨던 일인데 우리가 그 역사를 이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너무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도무지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운 바위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위에 막 빠른 물이 흘러내려요. 등산하다가 그 길을 건널 때가 있잖아요. 바위가 얼마나 미끈미끈합니까? 물살은 얼마나 빠릅니까? 위험하죠? 비슷한 거예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그 물살이 세고 미끄러져서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 것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도 걸립니다. 심지어는 미끄러져 가지고 그 물을 건너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른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은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무 좋잖아요. 앞서 제가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단서를 붙였어요? 할 수 있거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행하되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명확히 구분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오히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은 꼭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놓되 그러나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죠. 교회에서도 보게 되고 밖에서도 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고 쌍소리 나고 자기 너무 이기적인 삶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잠시 잠깐 되는 듯 하다가 화평이 순간 깨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건 단순한 예의지만은 여러분 세계적인 관계, 국제적인 관계, 우리나라의 관계, 지방의 관계, 모르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함을 받는다면 할 수 있거든. 능력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에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접근 방식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화평하게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더 실패하죠. 그러면 두 가지 단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구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무시해버리는 선구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어서 너무 귀하다,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한 번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일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 형제가 나로 하여금 괴롭히고 내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니, 그 형제가 95% 잘못하고 내가 5%밖에 잘못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하고 기도할 때 얻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곳에서 형제하고 화평하게 하려고 애쓰는 중에 잘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평화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성품만큼이나 너그러움과 부드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데 역시 사람과 계속 접촉하는 게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내 자식만 훌륭하게 키우면 돼,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접촉해야 됩니다. 모난 사람, 힘든 사람,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잔인한 사람,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 만나야지요. 접촉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다툼은 왜 일어납니까? 상호의 이익이 반영되고 이상한 쪽으로 일이 틀어질 때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깨어졌기 때문에, 고통당했기 때문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릇된 것이냐 따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로 화해하고 함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에 화평하게 하는 자만 지금 주목했는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8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뭔가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까 말한 대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8복 중에 매우 중요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백성, 성도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넣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품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화평을 이야기하고,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그게 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권세처럼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시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권세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공유하는 것이죠.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삶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명령을 수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평화를 찾아가게 될 때 무엇이 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정말 구원자가 되듯이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공유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을 수 없어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질 건 절대 아닌데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와 이 세상에 파괴하는 자와 전혀 구분되는 예수님과 함께 성품과 삶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이 사명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 성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 이 사명을 맡은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낱말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남북의 대치 상황입니다. 미사일 발사니 여러 가지 대립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언제 다시 한번 6.25의 이 전쟁의 모습이 다시 재현될지 모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계, 전쟁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된 대한민국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근데 진정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직접적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이 민족의 소망이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의 삶을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배하면 진정한 평화와 화평하게 하는 역사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세계입니다. 무너져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아픔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지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번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은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갖게 되었으니 바로 이것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기념주의를 지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의 세계를 소망 가운데 맛보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